교회가 강화되어져서 새로운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차량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상은 늘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주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영상으로 24분이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들어와 계시는데,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좀 이렇게 인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회선 권사님, 김숙희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선구일 권사님, 이필규 장로님, 이춘하 장로님, 이연옥 권사님, 이상현 장로님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영상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요단강 동편에서의 땅의 분배가 끝났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과의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남쪽의 연합군들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북쪽에 하소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다 격파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는 남쪽으로 유다 지파를 향한 땅을 분배하고,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의 사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18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땅을 분배해야 했다고 하는 것이랄지라도 땅이 저절로 취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이겨서 그것을 정복해가는, 점령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다? 실로에 모였다. 거기 회막을 세웠다. 법궤가 있는 회막을 늘 그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어디에 있었냐면 요단강 건너자마자의 마을이었던 길갈에 있었습니다. 근데 길갈에 이었던 회막을 지금 어디로 옮겼어요? 실로로 옮겼어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땅의 남쪽에 있는 곳인데, 에브라임 쪽에 있는 실로의 법궤를 옮겼다, 회막을 거기 세웠다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다고 하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 땅을 정복해 가는데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취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여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사람이 7지파나 된다.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머뭇거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다시 갈렙이 기억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에는 안악 자손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넘보기를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안악 자손이 있었던 그 유다의 산지를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의 신앙 정신이 다시 돋보이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각 지파별로 3사람씩을 선정하게 하고 두루 다녀보고 그들의 기업을 따라 무엇을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지도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 너희가 언제까지 편안하게 그곳에 안주하고 있었는가? 아마도 그들이 안주할 만하니까 더 이상 땅을 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질책하면서 어느 때까지 여기 머뭇지체하고 있는가? 가서 두루 다녀보고 땅을 분배받을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지도를 그려라. 품을 가져라.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에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는 그 자녀를 향한 그림이 그려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성경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땅을 7소로 나누고 제비 뽑아서 하나하나를 선정하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여기 반복되어지는 얘기 가운데 한번 저를 따라서 찾아보시겠습니까? 6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또 8절의 말씀,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뽑기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제비 뽑아 나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뽑게 하시는, 간섭하시는 분,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땅을 분배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짓을 갖고 살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몸을 갖고 우리의 발을 걸어서 우리가 왔지만 이곳까지 오기까지는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주심에 순종하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 게 아닌가요? 마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내 발로 움직이고 내 손으로 움직이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땅을 분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도가 보이나요? 베냐민 지파부터 땅을 분배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는가? 보여요? 확인이 됩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 여기는 유다 지파고 여기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여기가 중심의 큰 땅들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베냐민 지파는 거기 사이에 작은 지역, 좁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인구수도 지파별로 인구수를 다 세웠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인구조사로 장정이 많지 않았어요. 더 작은 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데는 5만, 7만 이렇게 되어지는데 베냐민 지파는 3만 5천. 그러니까 큰 데가 아니니까 땅을 적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왜 저기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을까? 저 베냐민 지파는 작은 곳이고 좁은 곳을 넓은 땅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유다 지파 세력과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들이나 한 통속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들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남쪽 세력과 북쪽 세력의 완충 지역이 되어지는, 마치 한국의 역사 속에 한국의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중국 사람들이 왜? 이 통일이 되어지면 미군이 압록강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 사람이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 북쪽 나라가 완충 지역을 해서 미국 세력과 이 태평양 세력과 중국 세력, 북방 세력의 완충 지역을 북한이 하고 있으니까. 저 남쪽의 유다 세력과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남쪽과 북쪽의 세력의 중심이 되어지고 지금 실로는 저 에브라임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충돌할 수 있는 그 와중 속에 베냐민은 완충 지역이 되어져서 서로 충돌하는 일을 막아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어느 것이 큰가 어느 것이 작은가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작다고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의 역할이, 크면 큰 대로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이 내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고 작음을 통해서 중요도를 나눌 수가 없음을 오늘 성경이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인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누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맡겨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말씀의 키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죠.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니 하루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천년과 하루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 겨자씨가 작은 것이로되 그러나 새들이 와서 자라면 깃들 만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를 분배해가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해 주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르침이 무엇일까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천년 같은 하루가 오늘 시작되어졌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세 소할 땅을 잃어버리고 울적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파들을 향하여서 그림을 가지고 그려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지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다가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마음속에 꿈을 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심령 속에도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름받은 자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들 속에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꿈을 갖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꿈을 갖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냐민 지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작은 지파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쓰임이 합당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24시간 천년 같은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고백이 저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우는 모든 식구들 있는 자리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 앞에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옵시고 속히 이 땅이 새로운 땅, 회복의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지요,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오늘도 저들 가운데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땅에 있습니다. 생업에, 사업에, 가족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나요?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살아야 될 길들을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쇠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소망과 믿음의 하루가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